1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저하고는 13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엄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며 인간으로 가장 높은 존재로 높이지만 그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단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단이란 정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이 근거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의 주장이 허황되거나 또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논리가 있고 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조직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적용하면 명확하게 진리는 구별이 됩니다. 오늘은 조직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기독론, 즉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주제이고 또 익숙한 내용이지만 기초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존재가 흑암에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읽지 않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며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과 예수님이 창조주와 또 이 땅의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은 인간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수많은 신 중에 그냥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종교와 문화는 다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헤라, 이런 다양한 신들이 그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 로마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을 소개하려나 보다 하며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 하는 것은 너희가 참 우상들이 많구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마다 신전을 만들고 파르테논, 아테네 신전, 아데미 신전, 별의별 신전들을 만들고 그 신전에는 신상들을 또 만들어 놓고 또 신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르는 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신상도 만들었는데 내가 그 니네들이 모르는 신을 소개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는 많은 다신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보편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도 예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도 신 중에 하나이지, 해탈한 자의 한 명이지 라고 불교도 인정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그의 수많은 무속신앙 및 일본의 신도도 다신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귀신이 다양하듯 신이 다양하다는 생각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다양하듯이 신의 역할도 다양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신을 섬기는 모습이 인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의 역할에 따라 신의 형상도 다양하게 따라갑니다. 그 신이 하는 역할에 따라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이단들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교주를 신의 영역으로 올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대별 구원론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때에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고 출애굽 때는 모세를 세워 구원하셨고 사사기는 각 사사를 통해 왕정 시대는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를 통해 구원하셨고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본인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구원자를 통해 그 시대 백성들이 구원받듯이 지금은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 교주가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먹힙니다. 결국 지금의 시대의 예수는 본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러 중보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최초의 부활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 만물을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가 죄값을 치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덕분에 모두 화해가 됐기에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가 그 둘의 관계를 화해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긴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징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사이비 이단의 교주든 그들 중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고 아무도 피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데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고 만약 그들이 구원자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악한 행실을 했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본인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고 너희도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서 하면은 또 길어질까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본인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서 내가 육체로 고난받는 것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성탄 설교하고 오늘 새벽 설교 또 주일 말씀 준비하고 또 장례가 발생해서 또 그 말씀도 준비하고 또 내일 새벽 예배 말씀도 준비해야 돼서 참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이틀째 집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더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겠지만 계속 듣는 것도 힘든데 전하는 자는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한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렸으니 우리가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는 내 의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들고 그 일을 완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짜증이 몰려오고 또 불평 불만이 넘친다? 그러면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짜증과 불평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진하고 시험 들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으며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을 벗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너희들도 이 믿음에 서서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고난도 어려움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말하며 본인 또한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골로새 교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와 통치자 되심을 밝히 알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가라는 아버지 그 사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그 사명 앞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내며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나라고 고백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답하여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주일 예배와 말씀과 말씀 전한 자와 말씀의 은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요일별 교회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